또 남자 주인공이 이 만화 세계를 뚫고 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만화에서 뚫고 나온 남자 같다,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속에서 정말 같은 공간인데 다른 차원, 또 다른 시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주인공이 다시 만화라고 살아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만화 주인공의 남자가 현실의 인물이 되어서 두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대로 끝났습니다. 이전에 못 본 독특한 그러한 소재와 또 영상, 그리고 주인공들의 외모 때문에 진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그 많은 판타지 영화, 또 드라마, 소설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의 세계를 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현실 속에 살지만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푹 빠져서 이게 현실과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인공들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진정으로 실제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으로 그려낸 그런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마크 부캐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은밀한 욕구와 덧없는 소망과 달래지지 않는 배고픔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곳에 대한 지식을 주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근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데 C.S. 루이스는 오히려 이 세상이 그림자 땅이다, 섀도우 랜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실에 있지만 또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더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찬송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매일 찬송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은 이렇게 쭉 계속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찬송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길래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3절 시작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또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20절, 2절, 6절에 의하면 이 하늘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며 또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다 세어보기도 전에 물질의 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영원하지만 이 물질의 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현실을 떠나서 어떤 영적인 신비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질문하는데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그가 받은 모든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사명을 향해 그렇게 가도록 붙잡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곧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 핍박의 상황 속에 있지만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미국 시민권 시험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꺼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시민권을 땄는지 그렇게 경험담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 못했는데 시험관이 어떻게 봐주었는지들을 경험담을 나누시는데요. 거의 간증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시험관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터미네이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과됐다고. 예. 실제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되었다기보다 그 시험관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 간증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받은 축복 또한 더 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안에 진정한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 이 관계 속에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 여름에 미국에 입양되었던 그 입양아 출신의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는 5살 나이에 4살 동생과 함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폭력으로 어머니가 도망갔고 또 아버지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그들은 매일 먹을 것을 찾아서 길거리를 헤맸고 또 다리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서는 동생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 또 다시 거리를 헤매던 중에 이제 고아원에 어떤 분이 데리고 가서 들어갔고 또 서울에 있는 그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14살에 미국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그 신자였던 아버지, 어머니한테 깊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다리도 수술해서 다 낫게 되었고 그러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위성 개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부모님께 입양되어서 정말 버려졌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증하면서 지금 입양 홍보회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창세전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은 시간이 있기 전, 곧 영원전, 이라는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지금 정말 받는 이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에 누리는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아픔도 치유하시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바라고 또 구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입양한 벤자민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장로님처럼 14살에 이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처음 온 날 아이는 이렇게 온 집안을 쫙 이렇게 둘러보고 또 차고에 있는 차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더니 장로님한테 와서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자신은 이렇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항공 전문 박사님 댁에 입양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대저택에 재벌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잘못 온 것 같다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신은 정말 좋은 가정에 입양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또 불만이 가득 차서 매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키우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매일 갈등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또 그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아이랑 계속 같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또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점점 아주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또 형제들의 사랑을 모르는 그 아이가 이 가정에서 이제 조금씩 그걸 느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마음을 열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제는 장성하여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의 축복 안에 뭔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 치밀한 그러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그 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쓰촨성의 대지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굉장히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요. 그 폐허 속에서 숨을 거둔 20대 한 여성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대고 또 무릎을 꿇은 그런 이렇게 옹크린 자세로 그 무너진 흙 무더기와 또 잔해들을 그 무게들을 다 바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잠든 어린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일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그러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받게 된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된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우리 것이 된 강력해진 생명이며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생명력이며 자신의 사명에 신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풍성함이며 혹은 박해 가운데서 또 순교당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누릴 궁극적인 부활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받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늘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인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치심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영과 사탄에게 공표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렇게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들입니다. 세상의 기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통장에 000000 해서 이렇게 된 그런 통장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으세요? 솔직하게.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문서를 받을 때 이렇게 도장이 찍힌 종이 문서를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도장을 찍은 그 보증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이미 확신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업받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도,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구원하여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이러한 기업을 주신 것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곧 모든 성도와 교회와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된다는 것은 다시 함께 모으다는 뜻인데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통일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다는 말은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그렇게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회복하여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때가 차면 또한 이 모든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고 통일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앞으로 도래할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충만함을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부요하고 풍성하고 또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모든 충만함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모든 그 축복과 또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충만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르심을 받고 축복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주신 이유이자 축복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 1장 5, 6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에 대해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13,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정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찬송하십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늘을 바라보며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 생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이 차올라서 목구멍까지 그렇게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가슴속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체험을 받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시력을 2배로 강화해 준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일상 가운데서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헬렌 켈러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3가지 제목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암흑 속에 있던 내게 믿음의 등불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삶, 빛과 꽃과 천상의 음악이 가득한 기쁨 넘치는 삶을 고대할 수 있게 하시니 더없이 깊이 감사드린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며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